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모든 부족한 면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닫고 제 설교를 열어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장면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모든 지파 12지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싸움에 나갈 것을 맹세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면 딱 분위기상 맞을 것 같은데 이 장은 갑자기 이 카메라가 여리고의 한 성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줌인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시는 장면을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은 보니까 이렇게 4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절까지는 여리고 정탐에서 만난 이제 라합, 8절에서 14절까지는 라합의 신앙 고백,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붉은 줄을 이렇게 창가로 이렇게 내리라고 하면서 언약을 하죠. 그 언약의 장면.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이렇게 하면서 2장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같이 읽지 않고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읽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목소리를 잘 가듬으셨다가 제가 지명해드리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 김남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어디에서 보냈다고 돼 있죠? 시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나왔어요. 보여요, 이게 빠져나오는. 네.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굳이 시딤에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지명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바로 시딤에서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딤은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실 겁니다. 말씀드리면 거기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딤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단강이 여기 있고 여기가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은 바로 요단강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의 땅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해응을 하고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곳, 거기가 바로 시딤이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뼈아픈 타락의 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말 못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딤과 같은 그러한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불순종해도 너무 많이 불순종했던 기억,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도저히 꺼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얼룩 같은 것들이 누구나 가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참소를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보시면 4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 조혜수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아멘. 여기 보니까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그죠? 하죠.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또 다시 마음 먹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사람을 보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이었죠. 사진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자, 아주 그것도 은밀히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사람밖에 안 보냈을까요? 저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처참한 실패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끝이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자존질환에 빠지죠.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딱 2명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을 이번에는 뽑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덥석 그냥 사역을 맡기면 자칫 그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예전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는 안 그런데 예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본 사람 그 사람이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은 사역을 마치 무슨 계급을 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장로 명단에서 탈락이 되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봤어요. 시험이 크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역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역의 자리는 내 어떤 모습을 보는 것, 내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훈련 과정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절하고 3절을 우리 윤학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신중하게 선발해서 보낸 정탐꾼인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돼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여리고의 경계망이 철통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이미 홍해를 마르게 한 거,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한 거, 그리고 그 시온과 옥을 그 강대국인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를 쳐서 전멸시킨 거, 이것도 다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올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긴장 상태에서 비상계엄령 상태에 어떻게 보면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시망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아마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격대들이 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인데 걸리지 말고 좀 쉽게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각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큰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거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때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내가 순종하고 가는데 시작부터 꼬이기도 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탄탄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 내가 혹시 잘못 선택했나? 잘못 결정한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혹시 제가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이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데도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이번에는 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유기숙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라합의 집 안팎에는 피말리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 간첩들 빨리 내놓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하죠? 참 지혜로워요. 그냥 딱 잡아떼고 안 왔습니다 했으면 아마 그 집을 수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집에 오기는 왔는데 성문 닫을 때쯤에서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군사들이 그래도 못 믿겠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너네 집에 들어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 집을 수색했다면 라합이 숨겨놓은 거를 발각돼서 목이 아마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빨리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라합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다뤘기 때문에 기생이라서 뭐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네, 10절에서 11절을 이번에는 우리 김남 권사님께서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도 들었고 라합도 들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다른 점은 그걸 자기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딱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라합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오히려 그게 그냥 말을 하니까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왜냐면 확률은 5대5였으니까. 그런데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하니까, 너무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군사들이 오히려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의 말에 속아서 추격대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갑니다. 자, 이 광경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라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라합은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먹고 싶은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나의 욕망, 기본적인 욕망들을 절제하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죽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은 모든 걸 다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 건 또 봐야 되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조금 덜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도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있었다면 이제 멈추고 감사의 말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늘리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 자아가 이렇게 완전히 죽진 않겠지만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죽어지면서 예수님이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조혜순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미입니다.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그들을 3대에 숨깁니다. 자, 3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이 집들은 지붕이 한국이랑 달라서 이렇게 각이 진 게 아니라 평평하기 때문에 곡식 같은 걸 많이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지금 3대를 말린 건데 3대가 뭐냐면 이 줄기를 3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줄기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씨를 뽑아낸 걸 가지고 세마포 말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라합이 그걸 3대를 펴서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올 줄 알고 널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 라합의 삶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위기의 상황에 그 3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순교를 당한 것일까요?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일상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큰 어떤 신앙의 위협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일상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때 우리가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추격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그리고 성문이
크게 다칩니다. 동시에 이제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을 놔도 되죠. 왜냐하면 성문이 닫히고 그들은 나갔으니까. 성문이 닫힘으로 정탐꾼들은 이제 나함의 집에서 다음의 행보를 준비할 시간과 안전을 이제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